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가 갖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에 기도하는 거지. 예배는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 곧 예배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가 제사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문을 여는 통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에 그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 바로 기도자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번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그 문자 마지막에는 꼭 쓰는 말은 세광의 기도자 김영호 목사 드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몸된 재단에서 목사로서 또는 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또는 뭐 예배 인도자로 아니요. 그것들은 다 직분의 한 부분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저는 기억되기를 기도자. 김영호 목사님은 교회의 기도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기도의 열매로 얻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누군가 합니다. 누구지? 그랬더니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살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기도를 해서 다 하나씩 읽고 그리고는 제목에 대해서 또 감동되고 하면 전화를 다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못한 분만 몇 분이 좀 계시고요. 그 외에는 거반 다 통화되어졌어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있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다 하나씩 거기에서 많이 기도한 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짐에 감사해서 또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서 또 목사님이 간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어서 할렐루야. 이 은혜로 서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여러분을 보면 저는 더 기쁘고요. 그러고 나면 기뻐하는 여러분을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주의 종에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데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다. 흩어지면 기도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기도한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특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결국은 밤이 되면 어딘가 머물러야 하잖아요. 밤이 되면 장막을 짓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자기 쉬게 되어지는데 장막 짓는 옆에 늘 언제나 단을 쌓았고 그 단을 쌓은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울의 마지막 인생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진 후에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가 되어지는 이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사울,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아주 키가 헐친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은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안의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자신을 낮추었고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수줍음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그를 사무엘에게 인도함을 받아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아서 다닐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적인 영을 받았어.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언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입신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한 자가 되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이끌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재밌게도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범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 어떤 범죄였느냐?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가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군을 이기고요, 승리하고요. 백성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모멸감을 주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는 나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까지 되어지는 인물이 되었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 그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블레셋 군과 싸울 때에 양떼며 숫떼며 다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발목을 끊으라 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저거 다 죽이고 끊으면 그러면은 내가 전리품도 없고 나중에 저것들을 잘 사용하면 전쟁에 쓰고 부도 남을 텐데 왜 그러시나?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몰래 갖다 가두었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말소리며 양소리며 소대소리며 온갖 소리가 이게 뭡니까? 들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저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들키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주님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순종하는 게 이게 내 삶의 어떤 제사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예배자로 살아야지. 순종도 하지 않고 예배자의 폼만 가진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용, 진실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예배자의 겉껍데기로 포장했는데 내적인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했다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전쟁이 화급합니다. 지금 몰려가기 시작.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무엘이 안 오면 사무엘을 찾아가야지요. 사무엘을 쫓아가야지요. 죄종 앞에 가야지요.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었고 자기를 높여준 자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너 아니면 없는 것 같아. 그러더니만 찾아가는 곳이 기껏 무당을 찾아갔어.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시간에 우상을 찾아간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그래서 여기에 우상 앞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합니다. 정초가 되어지면 재미로라도 무슨 점을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재미로 무슨 토정비결 하다못해 신문에 1년 운세. 요새는 신문 잘 보는 가정이 많지 않아. 그거 아는지 옛날에는 뭐 가다가 스포츠 신문 사면 매 오늘의 운세. 길바닥 가다가 옛날에 종로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요, 새가 나와가지고 새 점 뽑는 게 있어. 가둬놓은 새가 문을 열어주면 날개는 못 나르니까. 근데 여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 담겨 있는 나와서 얘가 그걸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하나를 탁 뽑으면, 그러면 그게 그의 운세. 참 사람 웃기지요. 자기 날개도 없어서 거기에 갇혀 사는 새에게 자기 인생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그래놓고 거기 적혀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1년 내 거기에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어? 물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바닷가도 안 가고 강가도 안 가고 그 해는요 목욕탕도 안 가고. 왜 그러지요? 새가 뽑은 한마디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토정비결, 목사님 그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재미가 사람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패역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꼭 그래도 목사님 나는 1년 운세 점 좀 한번 이런 거 재미로라도 한번 보고. 저한테 없어. 내가 봐드릴게. 저는 성경점을 봅니다. 성경점. 여러분을 딱 놓고요 기도하면 딱 나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왜 어디 가서 엉뚱한 거 보고 이야기를 해요. 토정 비결, 토정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지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군가가 적어놓은 건데 사주팔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거에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의 기준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울이 그렇게 첫 왕으로 훌륭하게 모든 블레셋을 이기고 12지파를 통일하면서 되어졌던 첫 왕이었는데,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생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비극은 에덴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에덴에서 나왔는데,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상을 오죽했으면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뭐라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 새긴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지니.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나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의사에서 2023년 한 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예배자로 산다 하는 말은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하나님보다 다른 말을 들을 것, 어떤 것도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더니, 그리고는 말씀을 뭔가를 찾아보려고 자기의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찾아간 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 세 번째, 범죄의 가장 큰 의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정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신접한 여자아이가 찾아 엉뚱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사울에게서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한 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여호와께 뭐 하던가? 기도하던 것. 하나님께 물었던 것.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저 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탯줄이 되어진다는 말. 이게 끊기면 내 인생이 끊겨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놀랍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아니, 동물들은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도 살아요. 근데 사람에겐 재밌게도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거는 사는 숨쉬는 호흡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 되었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이제 사람이 되었다, 동물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12시에 3분 기도합시다 하는 거, 이 3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마찬가지. 그런데 이 3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루의 가름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세 가지 범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정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이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하고 죽이시고 그 나라를 재밌게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왜 다윗에게 주었을까? 이거는 반대로 세 가지를 다윗은 잘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껍벅 죽으면서 산 사람, 사무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더니,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궁중에 그 선지자,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아주 철저하게 들어요. 왕이 되어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놈이 어떻게 나를 알아? 누구 붙여가지고 나를 감시한 거야? 이래가지고 선지자를 사울 같으면 배척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재밌게도 나단 선지자가 그 말하고 용서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밤새 그가 쓴 이 시편에 보면은 밤새 눈물로 내 머리 베개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이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에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처음 하나님께 기름 부을 때부터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의 종을 끝까지 선대하며 살았던 이 다윗,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 사람.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이방 여기 있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는 다른 신을 접한 사람들, 무당들, 다른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요. 끌렸다 도망 다니기를, 얼마인지 몰라요. 쫓겨다니기를 2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무당도 있고 신접한 자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니요! 묻지 않았어. 다윗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오직 그의 마음속에 그는 주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7편에서도 27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 하나님은 내 생명.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부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야. 다윗은 일생 동안에 쫓겨다닌 20년의 세월에 한 번도 땀마음 품지 않고 그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고통도 저런 고통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감당하리라. 정말 다윗의 이 위대한 모습,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오직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다.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음 주일 주 앞에 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또다시 드리게 하옵소서. 내 일생의 삶에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어. 내 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다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 자. 얼마나 예배를 그가 마음에 소망했으면 하나님께 간구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에이, 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섭섭함.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피를 흘렸고 내가 죄를 범. 다윗보다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가서 그럼 짓게 해줄게. 성도님, 다윗은 그때부터 아들이 짓도록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대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준비해서 놔뒀어요. 넘치도록 했어요. 다윗 준비한 것 갖고 다 짓고도 남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았던 성전 짓기 위해서 드렸던 예물들을 다 오늘날 헌금으로 계수를 해보았어요. 오늘날 드려지는 물질로 해봤어요. 그때는 340조가 넘어.
340조. 우리나라 몇 년 전 1년 예산하고 같을 만큼 그걸 하나님께 다 준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물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이 절반 적었어요. 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 하나님께 간구해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기도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자가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축복자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자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자들이 아브라함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야복강, 그는 죽음을 앞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할 적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사람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뜻. 여러분, 놀랍게도 400명 에서가 오는데 그의 마음을 거꾸로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자의 승리가 되어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 엄청난 백성들 앞에 온갖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놀랍게도 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왜 염려하느냐?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위대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가 생겨지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모세의 모습이었어. 히스기야가 마지막 생명 끝날 때에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가 말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내 집안 정리해라, 끝났다, 너 이제 죽는다 이랬더니 그가 이사야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내 눈물을 보소서. 하나님, 지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몸이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침상에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가 궁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려줘. 가서 전하라.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 기도의 음성이었어. 기도의 음성.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민들만 몰려든, 한마디로 유나이트 연합국가, 그것도 어떻게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질까? 미국. 이유는 하나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요, 출발이 하나님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작점이 있는 나라.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러분 매년 작년이죠. 2022년 5월 5일 날이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1년에 하루를 나눠서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무조건 미국 전역이 기도하는 기도의 날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날 매년 있는 나라 봤어요? 미국은 기도의 날이 있어. 이 기도의 날에 참여하는데 작년에 이거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정해서 그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날은 기도의 날 하고 하는데 작년에 무려 미국의 50개 주가 그날 전체가 기도 집회를 만들고 기도의 날로 같이 참여했어요. 저 찾아보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에 여러분 아는 대로 1952년 우리나라에 6.25가 돼가지고 나라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남한이 공산화되어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이날 4월 17일 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 목요일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루먼이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기도한 날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 트루먼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트루먼이 서명을 했다는 거. 그런 성도님들, 기도의 힘이 위대해요. 미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 아폴로 13호가 돌아오지 못한다 할 때 기도했던 기적처럼 아폴로 13호 돌아왔고 9.11 사태 때에 엄청난 미국의 내부 폭격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국민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링컨이 기도에 나를 잡았고, 워싱턴이 기도했고, 루즈벨트가 기도를 했고, 하여간 기도로 세워지는 날. 저는 한번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대한민국은 이게 나중에 종교적인 여러 자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 교회가 이날만큼은 전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바로 전 교회가 다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12시에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자로 살아야 돼.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제목을 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적은 자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종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 적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간구합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보다 위대한 게 없고 기도로 이루어 갑니다.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 2023년 한 해 예배자로서,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위대한 기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몸부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적어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확신, 기도의 응답, 기도의 기적, 기도의 역사, 기도의 환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